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참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긴 부처님의 참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려 합니다. 참는다는 것의 의미, 용서한다는 것의 힘, 그리고 마음속 원한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인욕의 가르침은 약자의 굴욕이 아니라 가장 강한 이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이자 자비입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끝내 원한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를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부처님을 오래전부터 미워하던 한 브라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모두가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 못마땅해 언제나 부처님을 모욕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위해 마을로 들어오시자 그 브라만은 드디어 화를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서서 욕을 퍼붓고 붉어진 얼굴로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 같은 이가 무엇을 안다고 사람들을 속이는가? 이 마을에서 당장 떠나버려라.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호수처럼 맑은 눈빛으로 그 브라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브라만이여, 사람이 남에게 선물을 주려 하였으나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브라만은 여전히 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아니겠는가?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욕설을 받지 않는다면 그 욕설은 누구에게 남겠는가? 브라만은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얼굴을 붉히며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결코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연민으로 바라볼 때 원한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그 말씀을 들은 브라만은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참회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처님의 가장 충실한 신도가 되어 분노는 분노로 꺼지지 않는다는 법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화를 참아라는 교훈을 넘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욕의 참뜻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원한은 상대를 이겨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라진다. 참는 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지혜의 실천. 인욕은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이 하는 수행. 이 메시지가 바로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끝내 원한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의 참뜻입니다. 어느 때 왕사성 근처의 작은 마을에 수밀이라는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진도 빠르고 자비로운 마음씨도 깊어 마을 사람들은 곧 큰 스님이 되겠구나 하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수밀에게는 오래전부터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장정 바라타는 사람들이 수밀을 존경하는 것이 못마땅했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밀을 괴롭히려 했습니다. 견우경의 첫 번째 시험 성내지 않는 마음을 배우다. 어느 날 바라타는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수밀에게 다가와 험한 말로 모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남 앞에서 고상한 척이냐? 사람들이 널 떠봤더니 기분이 좋더냐? 그러나 수밀은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꾸짖어도 그대의 마음속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압니다. 바라타는 더 화가 나 돌멩이를 던지려 했지만 수밀은 얼굴을 찡그리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견우경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누가 나를 비방해도 성내지 말라. 오직 자애의 마음으로 보면 악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 순간 바라타가 던지려던 돌이 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수밀이 조금도 성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당황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야경의 두 번째 시험 관찰인의 지혜. 며칠 뒤 장터에서 바라타는 또다시 수밀을 모욕했습니다. 스님 흉내를 내더니 이제는 설법이라도 하러 다니나? 주변의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바라타 편에 섰습니다. 수밀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관찰했습니다. 누가 나를 꾸짖고 누가 나를 비방하는가? 이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헛된 그림자일 뿐. 이것이 반야경의 관찰인이었습니다. 수밀은 바라타를 노려보지도 않았고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이 인연과 분별에 의해 잠시 일어나는 바람 같은 것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밀에게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욕설이 수밀에게 닿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유가경의 세 번째 시험 출세인의 인욕. 어느 날 바라타는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수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밀의 입술에서 피가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밀은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유가경의 출세인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참기 어려운 것을 참고 베풀기 어려운 것을 베풀며 악을 선으로 돌리는 것이 출세인의 인욕이다. 수밀은 바라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괴로우니 그대를 더 아프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밀이 오히려 바라타의 상처난 팔을 감싸자 주변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주먹에는 주먹으로 갚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야경의 마지막 시험 무생법인의 깨달음. 그날 밤 바라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쪽은 수밀인데 오히려 자기를 위로한 것은 수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바라타는 숲가에서 수행 중인 수밀을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나에게 화내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을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수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분노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수밀은 반야경의 무생법인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법은 본래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습니다. 해치는 이도, 해침을 받는 이도 본래는 공한 인연일 뿐이지요.
바라타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 원한을 꺼뜨렸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합니까? 수밀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원한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바로 인욕의 열매입니다. 시간이 흘러 바라타는 수밀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함께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 마음, 자비로 바라보는 마음만이 원한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견우경의 자에, 반야경의 세 가지 인욕, 유가경의 세인과 출세인,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냄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낼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참된 인욕이다. 나를 해치는 자를 원망하지 말라. 그도 번뇌 속에서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모욕을 받는 순간을 지혜로 관찰하면 모욕할 자와 모욕받을 나가 모두 사라진다. 괴로움을 견디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강한 것이다. 남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그 잘못이 일어난 원인을 비춰볼 때 인욕은 꽃핀다. 내게 날아오는 화살은 막기 어렵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내가 멈출 수 있다. 참음이 아니라 자비가 인욕을 완성시킨다. 세상의 험한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말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다. 마음을 관찰하면 원하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관찰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나를 삼킨다. 고통이 다가올 때 평온히 앉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이미 절반이 사라진 것이다. 남이 나를 비웃을 때 웃을 수 있는 이는 이미 세속의 승리를 얻은 사람이다. 무생을 알면 용서가 쉬워지고 모든 법이 허망함을 알면 미움이 사라진다. 마음은 칼보다 날카롭고 인욕은 그 칼을 가장 부드러운 꽃잎으로 만든다. 몸의 고통은 세인의 인욕으로 이기고 마음의 고통은 출세인의 지혜로 벗어난다. 그 어떤 원한도 사랑 앞에서는 머물지 못하고 인욕 앞에서는 길을 잃는다. 도시 한복판에 사는 젊은 회사원 민수는 매일같이 경쟁과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다. 출근길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다 놓아버리고 싶다. 어느 날 너무 큰 스트레스 끝에 민수는 버스 안에서 작은 일로 크게 화를 내고 말았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보며 이러다 나는 누가 되어버리는 걸까 하고 두려워했다. 그때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와 자주 가던 작은 절이 떠올랐다. 민수는 퇴근 후 그 절을 찾았다. 어둑한 법당 안에는 한 스님이 등을 돌린 채 등잔을 손보고 있었다. 스님은 민수가 들어오자 조용히 물었다. 너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람들 때문에 아니, 세상 때문에 괴롭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미워지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등잔의 불을 아주 작게 줄였다. 불은 기름이 있을 때만 탄다. 분노도 그대가 붙잡을 때만 타오른다. 그리고 이어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 원한은 그친다. 이것이 열애의 법이다. 스님은 잠시 멈추고
민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참음이란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고통의 주인도 원인도 모두 허망함을 아는 것이다. 민수는 물었다. 그렇다면 저에게 상처 준 사람도 그저 허망한 것입니까? 스님은 빙긋 웃으며 답했다. 그 사람을 사로잡는 번뇌가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으랴. 그는 스스로의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다.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참는다는 것은 꼭 참고 억누르는 것이라고만 여겼다. 그러나 스님이 말한 인욕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대승은 분노를 끊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길이다. 자비는 약자의 항복이 아니라 가장 강한 이가 쥘 수 있는 마음의 무기다. 그날 이후 민수는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불태우던 불길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 사람도 번뇌 속에서 힘들구나 하고 헤아려 보았다. 마음이 탁 트였고 더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원한을 끊는 것은 내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의 등잔불을 줄이는 데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민수의 마음에는 다시 불타오르지 않는 조용한 등불 하나가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음의 불은 세상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름을 붓기 때문에 타오른다. 참음은 억누름이 아니라 분노가 설 자리를 없애는 지혜이다. 나를 괴롭게 한 이도 결국 번뇌의 사슬에 묶인 중생일 뿐이다. 원한은 누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놓지 않은 것이다. 미움은 한 번 보복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에 함께 자란다. 참을 수 없을 때 참는 것이 인육이고 참을 필요조차 없을 때가 지혜이다. 분노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고통을 관찰하면 고통은 줄어들고 고통을 붙잡으면 고통은 나를 집어삼킨다. 용서는 약자의 포기가 아니라 강자의 선택이다. 마음이 잔잔하면 모욕도 파문을 일으키지 못한다. 인욕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남까지 살리는 등불이다. 원한의 가품으로 응하면 세상은 어둡고 원한을 멈추면 세상은 밝아진다. 상대의 잘못을 미워하지 말라. 그 잘못을 만든 번뇌를 가엾게 여기라. 고통을 미움으로 바꾸면 무너지고 고통을 지혜로 바꾸면 성장한다. 불타는 마음을 끄는 물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옛날 중인도에 한 젊은 수행자 가나가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용서할 수 없음이라는 그림자가 떠나지 않았다. 가나의 친한 친구 라타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사라져버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일로 많은 비난을 떠안은 사람도 가나 자신이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겪었고 밤이면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가나는 인도 마을을 지나가다 한 노승의 법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크샨티를 참는다고 번역하지만 그 속뜻은 용서한다이다. 그 말에 가나는 마음이 움찔했다. 노승은 계속 말했다. 참는 것은 억누름이나 용서는 그 마음을 풀어 자유를 주는 일이다. 법문이 끝나고 가나는 노승에게 다가가 물었다. 스님, 저는 저를 배신한 친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친구의 허물이 아니라 그 허물 때문에 흔들리는 자네의 나이다. 그리고 노승은 금강경 수보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처님께서도 잔혹한 왕에게 몸이 잘릴 때조차 아상 인상 중 생상을 내지 않으셨다 하시지 않는가. 가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렇다면 용서는 그 상대가 옳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 안의 분노와 상이 사라지기 위해 하는 것이다. 상이 없으면 미움도 일어나지 않는다. 며칠 동안 가나는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문득 깨달았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로 인해 상처받은 나라는 형상이었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 꽉 막혀 있던 돌덩이가 사르르 녹아내렸다. 억누르던 분노가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새로운 감정이 채웠다. 바로 자유였다. 가나는 다시 노승을 찾아가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인욕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나라는 환영을 놓아버리는 길이었군요. 그러자 노승은 현수법장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부드럽게 답했다. 그래. 인이란 지혜를 깨닫는 것이며 마음이 평등하기 때문에 인이라 한다네. 참음이 곧 지혜요. 지혜가 곧 참음일세. 그날 이후 가나는 친구를 찾지도 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허물조차 품어주면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의 그림자를 완전히 놓아버렸다. 그는 깨달았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를 해방시키는 지혜였다. 그날 이후 가나의 걸음은 한층 더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는 크샨티의 참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수행의 길을 걸어갔다. 참음은 억누름이고 용서는 해탈이다. 용서는 잘못한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묶인 나를 풀어주는 일이다. 상이 사라지면 원망도 설 자리를 잃는다. 미워할 나가 없을 때 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용서란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묶인 매듭을 풀어내는 것이다. 크샨티는 고요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품어주는 것이다. 남의 허물을 놓아주는 순간 나의 허물도 가벼워진다. 상대의 잘못보다 무서운 것은 그 잘못을 품고 있는 내 마음이다. 인욕은 마음의 무기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다. 참는 것은 강한 자의 첫걸음이고 용서는 깨달은 자의 마지막 걸음이다. 지혜로운 이는 상처를 기억하되 그 상처를 붙잡지 않는다. 원망은 나를 묶고 인욕은 나를 풀어준다. 무생법인을 아는 이는 누가 자신을 괴롭혔는지조차 묻지 않는다. 인욕은 누군가를 이기는 길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는 길이다. 용서는 약한 자의 항복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평온이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청년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여리고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분노도 오래 품었고 누군가 자신을 흉보면 가슴 속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고백했습니다. 세상은 거칠고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저는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려 고통을 받습니다. 어찌해야 이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손에 든 물그릇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그릇에 소금 한 줌을 넣어 보아라. 청년이 소금을 넣자 물은 곧바로 짠맛을 띠었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청년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몹시 짭니다. 도무지 마실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가로 가서 같은 소금을 강물에 뿌려라. 청년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강물은 짠가?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금은 분명 넣었지만 강물은 본래의 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모욕은 소금과 같아 누구에게나 한 줌씩은 들어오는 법이다. 그러나 마음이 좁은 이는 그 소금만큼 괴로워지고 넓은 이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을 강물처럼 넓혀라. 그러면 원한을 쌓을 이유도 참지 못할 일도 사라지리라. 청년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참음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넓어진 마음에서는 미움이든 원망이든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여 내 마음을 해방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끊어지지 않고 용서만이 원한을 끝내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물그릇이 아니라 강물처럼 넓히는 수행자가 되길 바랍니다. 인욕, 공에서 피어나는 꽃, 칼날이 스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은 다치지 않는다. 허공은 베일 수 없듯 참된 마음은 상처받지 않는다. 왕이 톱을 들고 다가오던 날 세상의 분노는 타올랐지만 부처님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 미동도 없이 중생을 비추었다. 나도 없다. 너도 없다. 배는 자도 없고 배임도 없다. 그곳에서 원망은 머물 자리가 없고 미움은 스스로 연기처럼 사라진다. 용서란 굽히는 약함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품는 지혜. 흐르는 물은 돌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안으며 길을 만든다. 현수 스님 말씀처럼 인욕은 지혜가 꽃피는 자리. 고요한 마음에 바람이 스며들어도 파도는 잃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그대의 마음에도 한 송이 인욕의 꽃을 피우라. 참음 너머의 넉넉한 자비가 세상을 부드럽게 밝힐지니 부서지는 모든 순간마다 용서하는 마음을 들어올리면 그대는 이미 공을 깨달은 수행자,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